새 이름을 지어가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면 제 이름이 최요한입니다. 최요한. 이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한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서 풍겨나는 이 종교적인 이 색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막 이야기하면서 요한, 바오로, 이세니 이런 놀림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이름이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이름이 도대체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름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또 도대체 내가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글자는 내가 주어졌지만 내가 어떤 요한이 될지는 내가 살면서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주셔요. 하지만 이름 앞에 붙는 그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 형용사는 자기 인생이 만드는 거예요. 형용사가 뭡니까? 어떤 상태나 성질이 어떠함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근데 우리는 도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러요. 베드로를 또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수제자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러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는 배신자 가룟 유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또 사도 요한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나는 그 삶의 이야기를 자기 앞에 붙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답을 글자인 최요한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며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멋진 이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용사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다들 그렇게 부른다고요. 이 형용사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직분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 정직한 집사님, 또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 믿음이 신실하신 장로님, 이렇게 그 앞에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에서 주지만 앞에 붙는 형용사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후대들은 우리 여러분의 이름 앞에 좋든 싫든지 간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평가할 거라고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는 이 형용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세상 성도들이 다 닮아야 할 진짜로 멋진 일꾼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일꾼을 바울이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귀한 형용사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불러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야 이리 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를 부를 때 멋진 형용사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불러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로 불러가지고 그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사명이 뭐냐면 바울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냥 시킨 것만 잘하면 돼요. 굳이 생명을 걸고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여러 가지 형용사를 앞에 붙여서 부른다고요. 또 성경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붙은 형용사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사명을 맡아 받았느냐 보다 어떤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직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름을 맡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앞에 그렇게 좋은 형용사를 붙였냐는 거예요. 그 형용사를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멋진 형용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형용사를 그 앞에 붙인 거예요. 내 형제 에바브로디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와 함께 수고한 에바브로디도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에바브로디도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에바브로디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라 했어요. 형제로 동역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파송받아 바울의 사역을 도울 때 남처럼 하지 않고 친형제처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형제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정말로 깊은 교제를 나눈 사이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한 것은 정말로 그가 친형제처럼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나의 진짜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 보면 남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에바브로디도는 작은 사역이지만 자기 일처럼 한 거예요. 자기 일처럼, 자기 친형제처럼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라는 사명. 이 사명은 어떻게 보면 심부름에 불과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분명히 허드렛 일을 했을 거예요. 밥을 지어다 주고 빨래를 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또 바울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도 불러주고 돌보아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추우면 두꺼운 옷도 챙겨주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찮은 일을 하찮게 하지 않았어요. 충성을 다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강 건너 남의 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래요. 에바브로디도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형제를 돌보는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성도가 있고 남의 교회에 다니는 듯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성도가 있고 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교회입니까?
가만히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이 교회 이런다고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 목사 하면서 말해요. 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예요. 우리.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계림교회 이렇게만 기도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계림교회라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내 형제,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남교회처럼 남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형제로, 한 자매로 하나님께 묶어주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남일 보듯이 사역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일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나의 형제 에바브로 디도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 나와 함께 수고한 에바브로 디도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수고했대요. 나의 형제요 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갖다 붙여요. 나와 함께 수고한 에바브로 디도. 마땅히 성도는 수고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저는 여기서 수고한다는 이 단어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말이겠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것. 이거 사우나 가서 흘리는 땀이 아니에요.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주의 사명 앞에 수고하며 같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네가 흘려라, 네가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그는 나와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뭔 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위해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부 되시는 그 회장 되는 형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준비합니다. 텐트도 준비하고 그때는 막 솥도 준비하고 장작도 준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형한테 그랬다고요. 형, 푼수같이 땀 냄새가 나, 신내가 나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때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 형을 이렇게 꽉 껴안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모두를 다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땀이 뻘뻘 흘리도록 해야 된다. 교회는 신내가 펑펑 나도록 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보수하는 팀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가서 보니까 얼굴이 막 벌게가지고 땀을 열심히 흘려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일은 넘일 보듯이 먼 산 바라보듯이 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동참해서 함께 땀을 펄펄 흘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수고한 디아브로블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분명히 바울에게 그런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군사가 된 자라고 말해요. 군사가 된 에바브로 디도라고 말해요. 땀을 흘리는 단계를 넘어서 군사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군사가 된다는 말은 전쟁 나가서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나의 동료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서 적군의 진영을 탄환할 때, 그때 진역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때 옆 동료는 뭐예요? 그 동료가 살 수 있도록 엄호 사격을 해줘요. 엄호 사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위치가 발각이 돼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엄호 사격을 안 하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동료가 죽습니다.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엄호 사격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같이 살아요. 동군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동역자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열심히 군사된 자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 내어놓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얼만큼 못 맞춰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30절에 보면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썼대요.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 하다가 죽을 뻔하는 일들을 수없이 당했대요.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할 수 없이 주어진 직분을 적당히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기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로마까지 와가지고 최소한 적당히 로마 관광도 하면서 구경도 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사역해요. 그 일이 심부름에 불려가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보고 군사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말해요. 에바브로디도는 사역하면서 군사된 자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바울의 그 필요를 돕는 자래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그 형제를 넘어 수고한 자를 넘어서 군사된 자를 넘어서 바울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안다고요. 그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줘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믿음의 동역의 삶을 살아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눈을 띄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센스가 없어요. 영적 센스가 없어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먼 산 바라보듯이 남처럼 대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어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작은 일에 얼마나 사역에 열심히 했는지, 매 순간 옆사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고 말아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기를 열심히 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든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나 집에 가겠습니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 내가 필요합니다. 나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리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해요. 바울 선생님, 제가 빌립 다시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교회에 전해주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저는 목숨을 다해서 이 사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적어요. 26절에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사역이 멈춰질까 봐, 염려스러워서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걱정해도 될 시간에 성도를 걱정하고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병 때문에 맡은 사역 다 감당하지 못할까 봐 오히려 힘을 더 내서 더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고요. 아파서 힘들어도 그냥 안 해도 될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감당하지 않아요. 열심히 아프지만 믿음 안에서 병을 숨기면서까지 충성하며 삶을 살아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파서 뭐 하지 못해요. 분주한 현대인에게 하나님과의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법들을 제시한 그런 책이에요. 우리는 바쁘면 안 하죠. 힘들면 안 해요. 아프면 도망가요. 우리는 사역 앞에 늘 그런 자세로 삶을 산다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바쁠수록 더 열심히 봉사하고, 아파서 교회 못 간다고 말하지만 아프지만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요. 아프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여요? 사명 받아놓고 일이 생기면 여기서 멈춰야 할 때보다 하고 다 멈추는데 그는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맞춰 놓아도 에바브로 디도의 이 마음을 보시고 돌려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셔요.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더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사명을 멈춰도 될 것인데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전진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건져 주신 거예요. 저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병에 걸렸으나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동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대요. 바울에게 그 슬픔이 겹치지 않도록 하셨대요. 생명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병에 걸렸으나 사명 감당 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빠르게 전파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혹시 빌립보 교회 그 사람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 사명을 다 마치지 못해서 그래서 돌아온 줄 착각할까봐 그를 교회로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그의 손에 들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고 읽으면 안 돼요.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의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글을 읽어요. 빌립보서를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서 안에 들어있는 그 형제, 빌립보서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형제, 그 형제가 부각되더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완치되었고 에바브로 디도가 충성했고 땀 흘렸고 목숨 걸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심부름꾼이 그 일을 그렇게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그를 존귀히 여기래요.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대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8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서둘러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며 내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성실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서도 건져주셔요. 성신한 입구는 환난 중에서 지켜주셔요. 병 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수고한 일꾼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셔요. 사람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챙겨주셔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헛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헌신을 다 보고 계셨다고.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돌봐주신 거예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니 주님께서 교회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살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다고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떤 형용사가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을지 참 마음 가운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형용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런 믿음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하지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형용사의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름 석자는 그냥 하루 만에 나와요. 그냥 나온다고요. 아버지가 그냥 나한테 주면 돼요. 그런데 이 형용사, 이름 앞에 붙은 이 형용사는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평생 해야 할 일이니까 하루하루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부르지 않아요. 야! 라고도 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 이리 와! 하지 않는다고요. 앞에 형용사를 붙였다고요. 나의 충실한 종, 군사된 자, 나의 수고를 돕는 자, 계속해서 붙여서 이름 부른다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최요한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앞에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 앞에 그 이야기를 붙여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삶 가운데 나의 이름 앞에 붙을 형용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